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우어스의 마태복음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어스의 마태복음 8장, 9장 하늘나라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119페이지 넷째 줄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이 이제 8장에 들어서면서 기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를 다르게 이제 보는 입장들도 많이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장,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류들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주장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는 5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라는 구절로 계속해서 이제 5번 그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 5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이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이 상징하고 있다. 그 5번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특별히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이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냐면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이제 다른 사건들이 뭐 마태를 제대로 부르시거나 뭐 누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를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시선을 끄는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굳이 10개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10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데 그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계속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굉장히 여기서 대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됐거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재앙. 이 재앙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민족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 재앙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들은 다 어떠한 기적이죠? 다 어떠한 기적이죠? 살리는 기적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또한 그렇고 그 외에도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들이 다 뭐냐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그렇죠? 8장으로 넘어오면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모세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생각보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모세라는 이름은 잘 언급되지 않아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 하지만 모세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모세가 계속해서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모세가 산에서 새 율법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3페이지의 맨 마지막에서 5번째 줄부터 읽어보자면 이래요.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시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증거판도 가져오시지 않는다. 그분께서 아무 증거판도 가져오시지 않는 것은 그분 자신이 율법이시기 때문이다. 모세의 내려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주의 영광이 깃들음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한다. 그분께서는 율법이 육체화된 화신이시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첫 번째 증거판들처럼 그분께서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질 것이다. 모세는 주님의 산길 속에서 율법의 증거판들을 깨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깨어지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깨어지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냐면, 처음에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서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다음에 마태복음 기자가 이 부분에서 이것이 곧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가 이 앞에 구절을 읽은 거에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이 구절에 적용이 되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구절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에 적용이 되나요? 제가 즐겨 보았던 뮤지컬 중에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지나치게 성경을 조금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다, 어떠한 면에서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곤 했었는데,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환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죠. 당연히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보다도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달리세요. 그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팍 고치시고 힘차게 막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막 그들에게 시달리시면서 막 그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옮으셨어야 돼요. 그렇죠? 가져오셨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가져오셨어야 되고, 열병을 가져오셨어야 이 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네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병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말이 맞으려면 예수님께서 그 병들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가져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가져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치세요.
능력으로 고치시고 그 병을 짊어지질 않으세요. 그 병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 행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건데, 병이 소멸된 건데 왜 병이 예수님께로 이전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왜 마태복음 기자는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 8장에서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 능력의 기적입니다. 능력의 기적. 능력의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잖아요. 능력의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쉬운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지금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능력의 기적이 아니라 어떠한 기적이냐면 희생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희생. 이걸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병을 가져오신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이 마치 병을 짊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기적이 될 수 있는가? 일단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죠. 그들을 만지시죠. 이 행위는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진다는 거.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더욱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8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역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이거든요. 이러한 구절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감당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외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뉘앙스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능력의 기적으로서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능력의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는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적은 이 기적과 함께 바로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희생의 기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기적이죠.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기적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게 그게 왜 기적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이 곧 희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기적. 물론 어떠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수영을 정말 잘하니까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어라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파도가 치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수영을 잘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면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풍랑에 휩쓸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수영을 정말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뛰어들어서 정말 못 구할 줄 알았는데 그를 구해냈어요. 그럼 그거는 기적이죠. 능력이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밖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뛰어들어서 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구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뛰어들면 죽을 거예요. 뛰어들면 죽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물에 뛰어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그 사람이 물에서 그 사람을 건져냈는지 못 건져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물에 뛰어드는 것, 당연히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뛰어들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뛰어드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행해졌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그 희생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고 그 희생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짐 캐리가 신이 됩니다. 신이 돼서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해요. 신이 돼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고 말죠.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서 이제 짐 캐리가 다시 저는 신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기적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란 무엇인가.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홍해를 가르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일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베푸는 호의가 곧 기적이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는 일 그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기자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잡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기자만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명확히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온갖 희생을 감수하시고 이 길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